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고 이 땅의 항마을 보소서 고단한 인생길 영상에 맞춰서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3일 저녁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또 불이 내리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고넬료 가정과 같은 예배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갈 때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또 우리 자녀들도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가정 예배가 신앙의 정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과 또 금요일 저녁
주일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벽기도회 실에서 찍는 수요일 금요일 영상 화질이 어둡고 좋지 못한 점을 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주간 밴드 말씀 묵상을 제외하고는 미디어를 삼가면서 그리스도의 묵상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4월 교회 행사 내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연합 예배를 드릴지 또 따로 예배를 드릴지 추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17일 남부 연회가 있는데요. 이때 배종화 목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주일 4월 19일 주일에 담임 목사 이침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노만호 목사 담임 목사 임명에 관한 연회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배종화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요. 공식 은퇴는 4월 16일 남부 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모았다가 성전에 나오실 때 한꺼번에 봉헌을 하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봉헌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감리교도 있고요. 또 장로교는 200개 정도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별로 큰 교회도 있고요. 또 중간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도 다 교회로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정통교회들이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46절 중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바로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내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처음이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고요. 두 번째가 영적 리더를 세우는 단계별 말씀 양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특징이었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나쁜 일로 갈등하는 게 아니죠. 6장 1절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구제하는 일, 좋은 일로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성숙한 인간들이
성숙하고자 모인 곳이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조용할 수 없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성교회도 조정하고 또 교회 식사조도 조정하고 청소 성기미들도 조정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좋은 아이디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가 또 일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세우려고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과 교회의 의견이 다를 때는 교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좁게는 성교회 회원들, 더 좁게는 속회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 가족들에게 또 성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성격이 다를지라도 또 나랑 잘 맞지 않을지라도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분열시키는 것, 이파저파 나눠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원망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고 의도가 좋아도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패가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과 당 짓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소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속회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속장과 속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속회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400용사와 함께 했던 아둘람 굴 이야기를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아둘람 굴은요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나눈 이들이 함께하는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속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역 중심의 속회를 나이 중심, 성교회 중심의 속회로 우리가 서서히 개편해 갈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딱 좋은데 왜 찢어 놓으려고 합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속회를 개편한다 라고 하면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속회 재편성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우리 한소망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가족 공동체가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갈등이 위기는 있었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어떤 성경 해석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내가 내놓지 않고 못 배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이전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치고 함께 교회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20분 또 3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다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20분 30분씩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2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20분간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내어서 기도를 인도해 봤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또 조용히 기도하고 하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온전히 새벽 기도회를 다 인도하게 되면 새벽 기도회도 20분 이상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방 가운데 하나를 거룩한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워룸, 기도의 방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힘든 분들은 밴드 말씀 묵상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부족하신 분은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기도의 향이 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정갈들이, 독사가, 쥐들이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을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의 도끼를 갈고, 도끼날을 갈고 있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나무를 벨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이 편히 나자빠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뛰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시간입니다. 이제 열심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달릴 겁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 경험으로 보건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 예배드렸으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초기 목사님들께서 저녁 예배도 만들고요, 수요 예배도 만들고요, 또 기도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만들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 양육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여야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신방보다는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찾아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 양육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오십시오. 여러분 속해 가족들과도 자주 모여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정원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구경하시고 또 탁구도 함께 하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십시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달 동안 아직 교회를 전혀 못 오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이 없을 때, 교인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권사님이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영상을 찍으니까 나가셨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 시간, 주중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교회를 둘러보시고 다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장작불은요 함께 두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떼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의 불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본받지 말고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는 함께 어울리며 자란 아이들이 더 성격이 좋습니다. 교회 와서 어울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울 수도 있고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으면 성인이죠. 성인들도 싸우는데, 이때 부모가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 모임에 너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자녀에게 좋지 않습니다. 본인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하면 선생님들끼리 해결해 주니까 교회 내에서 내 새끼, 내 손주 그러지 마시고 조금 거룩한 무관심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담당 사역자 전도사님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만 받은 게 아닙니다. 교제만 나눈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있었기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꼭 외우시고요, 세 번째 비전이 바로 단계별 말씀 양육입니다. 영적 리더를 세워가는 단계별 말씀 양육. 성경 통독학교 모세오경반을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반도 있고요, 수요일반도 있습니다. 목요일, 주일, 점심반, 주일, 저녁 5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이런 신앙기초반,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 또 신앙 중국반, 영성 강화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피곤합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에 아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배움에서 거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한 것, 또 한 가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모임을 가도 제자훈련이 있고요, 검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우리 주변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사랑,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목회자로부터 배웠을 텐데, 듣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행동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 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전하고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다른 말로 다양한 임재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마음의 상처를 묻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한소망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 능력으로, 제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받으면 응답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에, 이 성전에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넘쳐야만 그 저수지의 물이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메말라 있는 논에 이제는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단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성전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이 살아나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임제 찬양단이 예배를 잘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주임제 찬양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임제 찬양단이 더욱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찬양, 또 찬양 가운데 사단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찬양 리더 이기석 권사님과 또 찬양 단원들, 또 연주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서 라마 라얏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9장 라마라얏 설교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마라얏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 지친 다윗이 편안하게 쉬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사울의 군대를 은혜자로 변화시킨 곳이 라마라얏입니다. 이곳은요,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소여서 사울의 군대까지도 변화시키고 심지어 살인자 사울까지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하게 만든 곳이 바로 라마라얏입니다. 저는 우리 한소만 성전이 라마라얏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들었으면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풀어져야 되고요, 기도가 잘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었으면 찬양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라마라얏 같은, 초대 예루살렘 같은 또 우리 한소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47절에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이런 모습들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또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또 라마라육 같은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 찬양 음악에 맞춰서 가족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개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라마라육 같은 교회,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